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요! 진짜 힘은 누군가를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숙녀님, 이제 저희가 지킬게요. 여름 햇살보다 뜨거운 과거를 품고 주먹 대신 묵주를 쥔 한 여인. 한때 조직의 전설이었던 그녀는 이제 상처투성이 아이들을 위해 다시 주먹을 들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과 잊힌 영혼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결연한 싸움. 도대체 이 수녀님에겐 무슨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뜨겁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편하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인천 외곽의 낡은 교회.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과 깨진 창문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담배꽁초와 빈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그 한가운데 검은 수녀복을 입은 마리아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함이 느껴졌죠. 수녀님, 오늘도 그 애들 데리고 뭘 하시려고요? 어제도 준호 녀석이 또 사고 쳤다면서요. 교회 관리인 박 신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60살의 박 신부는 마리아가 이곳에 온 이후로 줄곧 그녀를 지켜봐 왔죠. 마리아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58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신부님, 저 아이들도 누군가의 자녀들이에요. 포기할 수 없죠. 제가 포기하면 누가 저 아이들을 돌봐주겠어요? 박 신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료 인성 캠프라고는 하지만 여기 오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었으니까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가출, 각자의 상처를 안고 이곳에 떠밀려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명령을 받고 온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가 손을 놓아버린 아이들도 있었죠. 그래도 수녀님, 조심하셔야 해요. 저 애들은 일반 아이들과는 달라요. 특히 준호 녀석은 정말 위험합니다. 마리아는 박 신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묵주를 쥐었죠. 그 순간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인 팔뚝에는 오래된 문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뒤편 그늘진 곳에서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건 준호였죠. 19살의 나이에 이미 전과가 있는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다른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저기가 가득했죠. 야, 성철아, 저 늙은 수녀 또 왔네. 오늘도 설교나 늘어놓겠지.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지. 매일같이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준호의 말에 성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8살의 성철은 항상 준호 곁에 붙어 다니는 아이였죠.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 탓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 곁에 있으면 왠지 안전하다고 느꼈죠. 형, 그래도 수녀님이니까 좀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도 우리한테 빵이랑 우유 가져다 주셨잖아요. 준호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죠.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성철을 쏘아봤습니다. 예의, 세상이 우리한테 예의를 지켰나?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다 버려진 거야. 부모도, 학교도, 사회도 다 우릴 버렸어. 그런데 무슨 예의를 지켜? 저 수녀도 그저 점수 따려고 오는 거야.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려는 거지 뭐. 그때였습니다. 마리아가 천천히 아이들 앞에 다가섰죠. 준호는 담배를 땅에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적대감이 가득했죠. 늙은 수녀가 뭘 안다고 여기 와서 잔소리야. 기도나 하러 가시죠. 우리 같은 쓰레기들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준호의 도발적인 말투에도 마리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준호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저를 모욕해도 좋아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버리지는 마세요. 너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아이들일 뿐이죠. 준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수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죠. 그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그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비슷한 어둠을 겪어본 사람의 눈빛 같았죠. 뭔 개소리야. 우리가 뭘 버렸다고?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릴 버린 거라고요. 마리아는 천천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이상했습니다. 그저 늘은 수녀일 뿐인데 왜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녀에게서는 묘한 위압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희들 모두 상처받은 아이들이죠. 저도 알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 분노가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한때는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마리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성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평소 겁이 많던 성철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수녀님은 정말 아세요? 우리 같은 애들 기분을. 수녀님 같은 분이 뭘 알겠어요. 평생 기도만 하고 살았을 텐데. 마리아가 성철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묵주를 쥐었죠. 그런데 그 손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오래된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무언가와 싸웠던 흔적처럼 보였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에는 깊은 칼자국처럼 보이는 흉터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 마당은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아이들은 억지로 끌려온 듯 하나둘 모여들었죠. 준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성철은 그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 하나 이곳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뭘 시킬 거야? 기도, 찬송가, 아니면 또 그 지루한 성경 이야기? 준호의 냉소적인 말에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렸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타났죠. 오늘따라 그녀의 걸음걸이가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낡은 성경책 대신 두꺼운 장갑을 들고 있었죠. 오늘은 좀 다른 걸 해볼까 해요. 너희들 운동 좋아하죠? 아이들이 의외라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담배를 입에서 떼며 마리아를 쳐다봤죠. 이 늙은 수녀가 무슨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운동이요. 수녀님이 무슨 운동을 아세요? 기도하는 운동? 준호의 조롱에도 마리아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끼며 아이들을 둘러봤죠. 그 순간 성철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아의 팔뚝에 있는 근육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수녀복 소매 사이로 보인 그녀의 팔은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복싱이요. 제가 좀 할 줄 알거든요. 너희들도 배워보고 싶지 않아요? 순간 아이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복싱이라니, 수녀가 복싱을 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준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수녀님이 복싱을요?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마리아는 조용히 교회 창고로 들어갔다가 낡은 샌드백을 끌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샌드백이었지만 아직 쓸만해 보였죠. 그녀는 샌드백을 나무에 매달고 천천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복싱은 단순히 주먹으로 때리는 운동이 아니에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고 힘을 조절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리아의 주먹이 샌드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샌드백이 크게 흔들렸죠.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마추어의 펀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성철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자세를 잡고 연속으로 펀치를 날렸죠. 잽, 스트레이트, 훅. 모든 동작이 교과서처럼 정확했습니다. 샌드백은 그녀의 주먹에 맞아 격렬하게 흔들렸고 먼지가 사방으로 흩어졌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죠. 이 늙은 수녀가 평생 기도만 했을 것 같은 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요? 이게 진짜예요. 수녀님이 어떻게 이런 걸. 마리아는 거친 숨을 고르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죠. 제가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다른 삶을 살았죠. 주먹이 제 언어였고 폭력이 제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죠. 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수녀님도 우리처럼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죠. 나쁜 사람. 그래요. 저도 그랬죠. 아니, 어쩌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빴을지도 몰라요. 제 주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가족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의 저는 괴물이었어요.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지함이 깃들었죠. 그런데 왜 수녀가 되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마리아는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묵주알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죠. 어느 날 제가 때린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청년이었죠. 아마 너희들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 같았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손을 내려다봤죠. 피로 물든 제 손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수기만 했지.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지키거나 세운 적이 없다는 거려. 성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준호도 담배를 땅에 떨어뜨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이곳에 왔어요. 평생을 참회하며 살기로 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참회란 그저 숨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려. 제가 부순 만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려. 특히 너희 같은 아이들을.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오토바이들. 아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준호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맙소사, 저놈들이야. 수녀님, 빨리 숨으세요. 굉음을 내며 다가온 오토바이들이 교회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가죽옷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 내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목에 새겨진 용 문신이 그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죠. 이광태, 이 지역을 주름잡는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준호야.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거지?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성철은 벌써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지경이었죠. 다른 아이들도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광태의 부하들이 하나둘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광태 형님, 저 정말 돈이 없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벌써 석 달이나 기다렸잖아. 이제 그만 장난 끝내자고. 이광태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준호를 에워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죠. 검은 수녀복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들은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무슨 일이든 대화로 해결하시죠. 이광태의 시선이 마리아에게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이 가득했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마리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이광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이광태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마리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정말 그 사람이 맞나? 전설의 철권 마리아. 우리 선대 보스님을 모시던 그 마리아? 부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철권 마리아라는 이름에 모두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 이름은 이 바닥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때 조직의 행동대장으로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인물. 맨주먹으로 수십 명을 제압했다는 무용담의 주인공이었죠. 마리아는 담담하게 이광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요가 없었죠.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저 아이들을 돌보는 늙은 수녀일 뿐입니다. 이광태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죽었다고? 웃기지 마. 당신이 조직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지 알아? 당신이 없어진 자리를 메우려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알기나 해? 준호와 성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알던 자상한 수녀님과 철권 마리아라는 이름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죠. 수녀님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철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주먹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광태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일으켜 세운다고? 그럼 이 꼬마들도 일으켜 세울 건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쓰레기들을. 준호, 이 녀석은 우리한테 3천만 원이나 빚졌어. 도박하다가 잡혀서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죠. 마리아는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준호야? 죄송해요, 수녀님. 저도 어쩌다가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는 한숨을 쉬며 이광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빚, 제가 대신 갚을게요. 대신 이 아이를 놓아주세요. 이광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죠. 당신이 갚는다고. 무슨 돈으로? 수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면 옛날 방식으로 갚을 건가? 순간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광태의 부하들이 각자 무기를 꺼내 들었죠. 쇠파이프, 강목, 심지어 칼까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치타면 어쩔 건데? 이 꼬마를 데려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이제 늙었잖아. 예전에 그 철권 마리아가 아니야. 마리아는 천천히 수녀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팔뚝에는 여전히 단단한 근육이 붙어 있었죠. 오래된 문신 자국과 수많은 흉터들이 그녀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늙긴 했죠. 하지만 이 아이들을 지키기엔 충분해요. 이광태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부하가 쇠파이프를 들고 마리아에게 다가왔죠.
그는 비웃으며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선배님이라도 봐드릴 수 없습니다. 쇠파이프가 마리아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죠. 마리아의 왼손이 쇠파이프를 가볍게 잡아 멈춰 세운 것입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여전히 묵주를 쥐고 있었죠.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그녀의 왼손에 힘이 들어가자 쇠파이프가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죠. 마리아는 구부러진 쇠파이프를 옆으로 던지고는 부하의 어깨를 가볍게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힘으로 지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마리아가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구부리는 장면을 본 이광태의 부하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기세를 올리며 일제히 달려들었죠. 강목과 쇠파이프가 사방에서 마리아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수녀님, 위험해요. 성철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리아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몸놀림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연했죠. 왼쪽으로 몸을 틀어 강목을 피하고 동시에 오른발로 다가오는 부하의 정강이를 가볍게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준호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검은 수녀복을 입은 마리아가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하고 있었죠. 마리아는 한 명의 주먹을 살짝 비켜낸 뒤 그의 팔을 잡아 넘겼습니다. 유도 기술이었죠. 쓰러진 부하가 일어나려 하자 그녀는 무릎으로 가볍게 등을 눌러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뒤에서 달려든 다른 부하의 강목을 손바닥으로 쳐서 방향을 틀었죠. 주먹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말하며 쓰러진 부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부하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광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나이프를 꺼내 들었죠. 날카로운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만해. 다들 물러서. 이제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부하들이 물러서자 이광태가 천천히 마리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살기가 흘렀죠. 당신이 떠난 후 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피를 흘리고, 배신하고, 때로는 친구도 팔아가며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성인 군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마리아의 눈빛이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광태야. 저는 멈춘 거예요.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죠.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이광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동작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더 빨랐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이광태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죠. 동시에 오른손은 여전히 묵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알아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고 먹고 살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죠. 처음엔 그저 배고픔을 면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고. 시끄러워. 이광태가 다른 손으로 주먹을 날렸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광태의 칼을 든 손목을 비틀었죠. 칼이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저 강해지고 싶었을 뿐이었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아무도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엔 제가 가장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광태를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광태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헐떡였죠.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참회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해? 당신이 죽인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은? 마리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준호와 성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평생을 참회하며 살기로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키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이광태가 떨어진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런 감상적인 소리 집어치워.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그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 꿇은 마리아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준호가 앞으로 뛰어나왔죠. 그만하세요. 준호가 마리아 앞에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그의 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이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어른이에요. 제가 빚진 건 제가 갚을게요. 하지만 수녀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성철도 용기를 내어 준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다른 아이들도 마리아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우리가 수녀님을 지킬 거예요. 이광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제아들이, 이 버려진 아이들이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다니.
마리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아,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마리아가 아이들을 부드럽게 옆으로 밀어내고 다시 이광태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다시 이광태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여전히 묵주를 쥐고 있었고 왼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었죠. 이광태는 칼을 든 채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세요, 광태야. 이들도 우리처럼 상처받고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방금 뭘 했는지 봤죠? 자신들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려고 나섰어요.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이광태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죠. 고아원에서 매일 맞고 굶고 그러다 조직에 들어가 처음으로 힘을 얻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개소리, 그딴 게 무슨 강함이야. 힘이 없으면 결국 짓밟히는 거야. 그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리아가 피하지 않았죠. 대신 왼손을 뻗어 이광태의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피가 손바닥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한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힘은 누군가를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피가 묵주 위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피와 검은 묵주의 대비가 강렬했죠.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리아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수녀님, 손을 놓으세요. 준호가 달려들려 했지만 마리아가 고개를 저어 막았습니다. 그녀는 피 흘리는 손으로 칼날을 더 세게 쥐었죠. 광태야, 이 손을 봐요. 한때는 사람을 때리기만 했던 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하고 아이들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료하는 손이 되었죠. 당신도 변할 수 있어요. 이광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칼을 놓으려 했지만 마리아가 놓지 않았죠. 아니야. 난 너무 많은 걸 저질렀어.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다고.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수였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죠. 그는 이광태보다 더 높은 조직의 간부였습니다. 이광태, 무슨 짓이야? 고작 늙은 수녀 하나도 못 처리하고 뭐 하는 거야? 새로운 간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총을 꺼내 들었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최 부장님,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광태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최 부장이라 불린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어. 내가 처리 못하면 내가 하지. 어차피 이 동네도 재개발로 밀어버릴 거니까 목격자는 없애는 게 깔끔하지. 총구가 마리아와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성철이 두려움에 떨며 준호의 팔을 붙잡았죠. 다른 아이들도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전부 꿇어. 순순히 따르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마리아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피 흘리는 손으로 묵주를 더 세게 쥐었죠. 이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저를 원한다면 저만 데려가세요. 최 부장이 크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철권 마리아. 내가 우리 조직을 떠났을 때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 오늘이 그날이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마리아가 움직였습니다. 피 흘리는 왼손으로 이광태의 칼을 빼앗아 최 부장을 향해 던졌죠. 칼은 정확히 그의 손에 든 총을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이야. 모두 교회 안으로. 마리아가 외치자 준호가 재빨리 아이들을 이끌고 교회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총을 겨누며 막아섰죠. 어디 가려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광태가 돌아서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쳤죠. 그만해. 아이들은 보내줘. 뭐, 이광태, 너 미쳤어? 최 부장이 분노했지만 이광태는 마리아 옆에 섰습니다. 선배님 말이 맞았어요. 우리도 한때는 저런 아이들이었잖아요. 최소한 아이들만은. 배신자 새끼. 최 부장이 떨어진 총을 주워 이광태를 향해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이광태를 밀치고 앞에 섰죠. 총성이 울렸습니다. 마리아의 어깨를 스친 총알이 피를 튀겼죠. 그녀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수녀님.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호와 성철이 달려나오려 했지만 박 신부가 막았죠. 안 돼. 너희들은 여기 있어. 마리아는 피 흘리는 어깨를 붙잡고도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죠.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네요. 그녀가 묵주를 놓고 두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가 손에서 어깨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죠. 한때 이 바닥을 평정했던 전설의 철권 마리아가 돌아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피 흘리는 어깨를 붙잡고도 완벽한 파이팅 자세를 취하자
최 부장의 부하들이 주춤했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철권 마리아의 위압감이 그들을 압도했죠. 하지만 최 부장은 비웃으며 다시 총을 겨누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 마리아. 이제는 주먹의 시대가 아니야. 총알이 더 빠르지.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마리아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옆으로 몸을 던지며 바닥에 떨어진 강목을 발로 차 올렸죠. 강목이 회전하며 최 부장의 손을 때렸고 총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총은 비겁한 자의 무기예요. 진짜 싸움은 자신을 걸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피가 어깨에서 계속 흘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 칼을 든 10명이 넘는 남자들이었죠. 첫 번째로 달려든 부하의 강목을 마리아는 왼팔로 막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팔에 충격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동시에 오른 주먹을 뻗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죠.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습니다. 하나, 마리아가 조용히 숫자를 셌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칼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상체를 뒤로 젖혀 피한 뒤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칼이 떨어지는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둘, 세 번째, 네 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명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쳐내고 그 힘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켜 다른 한 명의 옆구리에 팔꿈치를 꽂았죠. 두 사람이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셋, 넷. 이게 가능한 거야? 성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는 마리아의 모습은 처절하면서도 숭고했죠.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섯 번째 부하가 뒤에서 쇠파이프로 마리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헉!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리아가 앞으로 비틀거렸죠. 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돌아서서 그의 턱을 어퍼컷으로 올려쳤습니다.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지만 마리아는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한 명은 정강이를 차여 넘어졌고 다른 한 명은 목을 잡혀 바닥에 맺혀졌죠. 여섯, 일곱. 그녀의 숫자 세기가 계속될수록 남은 부하들의 공포가 커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정확하고 강력한 공격을 이어가는 마리아의 모습은 그야말로 악귀 같았죠. 주먹은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마리아가 쓰러진 부하 하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러서게 했죠. 부하는 놀란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마리아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녀의 발놀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점점 많아졌고 그녀의 움직임도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죠. 마침내 마지막 부하가 쓰러졌을 때 마리아는 최 부장과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수녀복은 피로 붉게 물들었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죠. 이제 당신 차례예요. 최 부장이 이를 갈며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통 나이프가 아니라 군용 단검이었죠. 느른년이 깝치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진짜 살인을 해본 사람이야. 그가 단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마리아는 피로에 지친 몸을 간신히 움직여 피했지만 단검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쳤죠. 또다시 피가 흘렀습니다. 수녀님. 준호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광태가 그를 막았죠. 안 돼, 꼬마. 이건 선배님이 끝내야 할 싸움이야. 이광태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보며 과거를 회상했죠. 자신이 어렸을 때 마리아가 그를 구해준 날을, 그리고 그녀가 조직을 떠나던 날의 뒷모습을. 최 부장이 다시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마리아가 피하지 못했죠. 단검이 그녀의 왼팔을 깊게 베었습니다. 마리아가 고통에 신음했지만 동시에 오른 주먹을 뻗어 최 부장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퍽! 최 부장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코피가 터져나왔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마리아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아직도. 마리아가 피 흘리는 팔을 붙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제가 싸우는 이유는 당신과 달라요. 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차이를 당신은 영원히 모를 겁니다. 그녀가 최 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묵주를 주워들었죠. 피로 물든 묵주를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처럼 길을 잃은 영혼들입니다. 최 부장이 단검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 꿇은 마리아를 내려찍으려는 순간. 안 돼, 준호와 성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마리아를 지키려 했죠. 아이들이 마리아를 에워싸자 최 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가장 앞에 서서 팔을 벌렸고 성철이 그 옆에 섰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인간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비켜,
꼬맹이들아, 죽고 싶어? 최 부장이 으르렁거렸지만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똑바로 최 부장을 바라봤죠. 수녀님이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지킬 차례예요. 성철도 두려움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수녀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무리 상처를 줘도 항상 저희를 믿어주셨어요. 한 아이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수녀님은 저희한테 처음으로 너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준 분이에요. 또 다른 아이가 덧붙였죠. 맞아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무도 저희를 믿지 않았는데 수녀님만 믿어주셨어요. 마리아가 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아. 그때 이광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 부장과 아이들 사이에 섰죠. 부장님, 그만하시죠. 이미 끝났어요. 뭐, 이광태, 너 정말 배신하는 거야? 이광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거려. 선배님이, 마리아 선배님이 옳았어요. 그는 돌아서서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선배님이 왜 조직을 떠났는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마리아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부축했죠.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광태야,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최 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미쳤구나. 좋아, 그럼 다 같이 죽어라. 그가 단검을 높이 들었을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었죠. 박 신부가 몰래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이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오자 최 부장과 쓰러져 있던 부하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광태도 순순히 손을 들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마리아를 부축했습니다. 상처가 심각했죠. 어깨에 총상, 옆구리와 팔에 자상, 온몸에 타박상.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수녀님,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다급히 말했지만 마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성철과 다른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죠. 너희들이 저를 지켜줬구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녀님 때문에, 수녀님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저희가 변할 수 있었어요. 성철도 훌쩍이며 말했죠. 맞아요. 수녀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과거가 어땠든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리아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피로 물든 묵주를 꺼내 준호에게 건넸죠.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요.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 그걸 보여줬어요. 구급대원들이 마리아를 들것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박 신부가 막았죠. 걱정 마라. 수녀님은 강하신 분이야. 꼭 돌아오실 거다. 경찰차에 타던 이광태가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들어 경례를 했죠. 마리아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경찰차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아이들과 박 신부만 남았죠. 준호가 묵주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해요. 수녀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수녀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이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죠. 결연함과 희망이 섞인 새로운 빛이었습니다. 박 신부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녀님이 너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구나. 바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이야. 석양이 교회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상처투성이 교회 마당에서 상처투성이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았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교회 마당에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죠. 한때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가득했던 마당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심은 작은 화단에는 국화가 피어 있었죠. 준호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죠. 성철이 물뿌리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형, 오늘 수녀님 퇴원하시는 날이죠?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에는 마리아가 준 녹주가 걸려 있었죠. 피로 물들었던 녹주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닦아 다시 검은 빛을 되찾았습니다. 응, 박 신부님이 모시러 가셨어. 곧 오실 거야.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석 달 전에 거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녀님이 우리 변한 모습 보시면 놀라시겠죠? 한 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것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야.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정문 쪽을 바라봤죠. 박 신부의 낡은 승합차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 신부가 먼저 내린 뒤 조심스럽게 마리아가 내렸죠. 그녀는 여전히 수녀복을 입고 있었지만 왼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수녀님,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앞에서 멈춰섰죠. 그들은 수녀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죠. 어머나, 너희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정말 멋진 청년들이 되었네요. 준호가 앞으로 나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수녀님,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많이 변했죠? 수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마리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놓고 준호를 껴안았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성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광태 아저씨 소식 들으셨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재판에서 모든 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면회도 갔었어요. 그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 이거요. 저희가 모은 거예요. 마리아가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동전까지 정성스럽게 모은 흔적이 보였죠. 이게 뭐니? 제가 이광태 아저씨한테 진 빚이요. 아직 다 못 갚았지만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거든요. 성철이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라 기분이 좋아요. 마리아가 봉투를 준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노력해요.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 신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자, 이제 들어가자. 수녀님 환영 파티를 준비했으니까.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죠. 깨끗해진 마당, 새로 심은 화단, 수리된 창문들. 모든 것이 아이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 사랑합니다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정겹게 느껴졌죠.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요리한 것이었죠.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촛불이 켜진 작은 케이크였죠. 수녀님, 저희가 처음 만든 케이크예요. 좀 못생겼지만.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케이크는 없어요. 모두가 함께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죠. 한때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하나씩 일어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했죠.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주고 싶어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우리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경찰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녀님처럼 되고 싶어요.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요. 마리아가 일어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이 묻어났죠. 너희들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일어서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강함이에요. 그녀가 묵주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묵주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모두가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주먹을 쥐고 세상과 싸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교회를 감싸며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죠.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성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기억해요.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준호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수녀님.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지켜볼게요. 수녀님이 저희를 지켜주신 것처럼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빛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주먹과 기도의 수녀님.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죠. 이제 그들은 세상에 나가 또 다른 빛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